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자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굳이 부제를 더 달아보는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부제도 나름대로 달아보았습니다. 제가 초년 때 참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 팀의 찬양이 있는데, 그 분들이 부른 찬양 중에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중에 꼭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가사가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라는 찬양입니다. 언젠가는 이 찬양을 부른 다윗과 요나단 팀을 저에게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섭외를 했다가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오지 못했어요. 참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을 너 걸어라. 갈보리 길 너 걸어라.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너 걸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사 속에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2절에 반복되는데, 방황하는 영혼을 위한 길이 십자가 길이다. 또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다. 더 나아가서 못 박힌 두 손이 날개를 펼치니 우리가 그 그늘에서 쉬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래에서 쉴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다시 말하는데, 하늘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요.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아주 극히 일부만 읽었습니다마는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기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기도하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간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을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할 것을 미리 앞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떠나간 다음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아주 조목조목 일러주셨어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표현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요, 화려하고 멋진 거예요. 막 지금 벚꽃이 세상을 수놓듯이 그래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영광은요, 화려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영광이래요.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는 게 영광이래요. 우리는 잘 돼야 영광이고 상 받아야 영광이고 표창 받아야 영광인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셔야 그것이 영광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늘의 미랄로 통해서 이미 먼저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또 만천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얘야, 너희들도 이렇게 씻겨야 돼 라고 말해요. 너희들도. 우리는요, 남편 발도 안 씻겨주는데, 아내 발도 좀 주물러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흙투성이 먼지투성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단다 하면서 참 스승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든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 반대급부 사람들이 꼭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아꼈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이미 다 내다보고 계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선견자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갖다 주는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거든요. 그 떡 한 조각을 초에다 찍어가지고 가른 유다에게 넣어줍니다. 그것을 받아든 유다는 자신의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뭐 하루 종일 만찬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기껏 잘 받아먹고는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저자는 그가 나가니 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넘길 유다는요,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악한 사단의 도구가.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니까요. 뭐라고요?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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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그와 다를 바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도 나를 모른다고 말할 거야. 너도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는요, 발끈하죠. 내가 어떻게 주인을 모른다고 하겠냐고.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는 결국은 그 길을 가고야 말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 길은 당신이 가는 그 길 자체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가시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익숙하니까 별 의미 없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알고 보고 뜯어보면요, 이 말씀을 왜 했냐? 얘야, 내가 십자가 길을 간다. 내가 십자가 길을 가야만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내가 생명이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생명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짜인데 사람들은 헛된 데서 험한 거 찾고 있어. 근데 사실은 내가 진짜야.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겟세마네 동산 오르시면서 또 후에 갈보리 언덕 오르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었죠. 그것이 이제 14장 6절에서 이르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소망이 되느냐? 그것은요, 내가 가는 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라면 소망이 없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절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절망이고 낭망이고 낙심이어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유익하심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한 게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다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쓰이는 사람들, 기도하시는 성도들에게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이미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주신 증거가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한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할 거라고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23절 24절을 보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내 이름으로 준다. 왜 뭡니까? 구함에 대한 응답의 보증수표는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더니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해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이 놀란 역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이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오늘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멘. 아멘.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사를 건 산기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10절 전체가 그래서요.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산기도 내용이다. 동산기도 내용이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바로 성전에 다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대제사장 기도라고 별명이 붙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주 반복적인 표현을 제가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비옵나니라는 단, 비옵나니, 비옵기는 이란 단어예요. 9절에서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또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악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하신다는 거죠. 또 20절에서 이렇게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는요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계속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바라고 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럼 우리도 계속 비옵고 또 비옵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요, 우리를 위한 기도요, 온 인류를 위한 그런 기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뭐라고요? 비옵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원고 쓰지 않았는데요. 어제 저는 딸이 이제 근무할 될 학교 기숙사를 이렇게 가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이 이제 학교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는 건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몰랐어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적인 거죠. 그래서 방 정리를 다 마치고 사모님과 저와 또 딸이 함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인터뷰를 하고 올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꼭 됐으면 좋겠다. 꼭 됐으면 좋겠다. 꼭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비옵나니, 하나님 내가 비옵나니 여기서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 비옵나니 여기가 내 근무지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빌고 빌었던 결과가 뭡니까? 딸에게 합격이라는 통지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기도였어요. 저는 그 은혜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설렘이 있고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둘째는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첫째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둘째를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서프라이즈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면요 벌써부터 설렘이 있고요 모든 것이 기대가 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대가 되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가 없고 뭐만 쌓입니까? 염려만 쌓이는 거예요. 한숨만 차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모델이 오늘 우리 삶의 기도의 모델이 되기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나님의 본을 받고 하신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적인 사역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저희 아내도 늘 자주 저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 요즘 제 말로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잘 나타냈죠. 하나님 잘 소문냈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내용이니까, 기도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인데 어찌 보면 아직까지 실망스러운 제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내다보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는 선견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 이미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백한다면 비록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때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당신들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것이 저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랬고요. 영적 리더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따르던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기준에 봤을 때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사실 말씀이 뭡니까? 저들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 다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대성통곡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 그 사람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 사람 그래도 아직 기대할 만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그냥 깨버려야 되듯이 깨버려야 되는데 막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두면 꽉 내리치듯이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긍휼히 여길 대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예. 그러면서 8절에 예수님께서 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사옵나이다. 예.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저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것도 더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었습니다. 여기 이제 신론이 나오고 기독론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주류신학적으로 우리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도록 보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들이요 믿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옵는 것은 또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이들을 위함이니이다. 저들, 내 아들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심에는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든 하나님께 우리가 붙여있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 어떻게 돼요? 버릴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시키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새끼 오리가 엄마 오리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 나 오리 맞지? 오리 맞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오리 맞냐고. 그러니까 엄마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그래, 넌 맞아. 오리인데, 오리만이 아니라 넌 정말 얼마나 예쁘니? 넌 걷는 모습도 예쁘다.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새끼 오리는 그래도 고민에 빠져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시 엄마한테 또 물어봐요. 나 진짜 오리 맞아? 엄마, 나 진짜 오리 맞냐고. 그러니까 엄마는 다시 말하는 거죠. 너 오리 맞다니까. 오리 맞아, 너는. 너는 내 오리야. 넌 내 몸에서 났잖아, 오리야. 그러니까 이 오리 새끼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그런데 왜 난 자꾸 내 몸에서 닭살이 돋지?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소송하기 위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그 가정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에피소드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나오는 스토리 일반적 주제가 뭡니까? 친자 확인 소송 아닙니까? 친자. 저런 놈이 내 아들 맞냐? 어느 날 갑자기 없던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애비다 막 그러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막 그러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친자 소송하는 그런 과정 중에 판사가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면서 판결을 콱콱콱 내리는 것 같아요. 유죄장 감식 100% 나와가지고 막 90.99999 뭐 9/11씩 막 이 정도 나와가지고 아들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 확인 소송에서 진짜 아들을 증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비옵고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또 비옵고 내가 또 비옵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흔들리지 말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닭살이 돋아도 오리 새끼도 오리 새끼인 거예요. 우린 친자입니다. 그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울 때 이기게 하시고 또 이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됨, 기도로 하나됨, 우리는 하나인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연합 커뮤니티는 하나 되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는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남인 것 같지만 남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죄성이 님이 변해서 남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부부는요, 하나예요. 여러분, 가족은 하나입니다. 성도는 하나예요. 교회는 커뮤니티 형성에서 하나인 거예요. 아멘. 악한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자꾸 남이라고 충동질하고 너는 내 새끼 맞다니까 아니야 엄마 막 그런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예요. 물론 우리 등록교회 우리 성도만이 성도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성도들도 다 주 안에서는 결국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걸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울 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길 또한 원하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요, 우리 세상의 파멸, 사단의 수하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 되기 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롭게 알려주셨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새 계명을 너에게 줄게. 그 계명이 뭔지 알아?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해.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같은 절에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34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마침내 갈보리 동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완악하고 강팍해가지고 말로만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또 뭐 사랑해봤자 우리는 막 거창한 사랑도 못하는데 우리는 겉으로 막 거창한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요, 진짜 사랑은요, 어디까지 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해서 갈보리 동산까지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의 증거가 되었고 사랑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것도 사랑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밥 한 끼도 안 사는데 무슨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친구 주머니에 용돈도 못 찔러 넣어주는데 무슨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 간에 어떻습니까? 친구도 사랑하지 않는데 형제들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친구를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했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친구라 그러시고는 그 친구 때문에 증명이 뭡니까? 갈보리에서 시작한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증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더 드러내기 원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거하는 것, 같이 있음을 갖다 드러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또 뭐라 표현했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저들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온전한 게 뭡니까? 받치고 있는 교각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었습니까? 아주 오래전 아픔입니다만은 교각이 붙어 있고 기둥돼야 되는데 교각이 상판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상판에 매달려 있는 게 이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상판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세상에 있지, 세상의 사고는 주저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받침은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 크신 사랑,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입만 열면 하나님 저들 보존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우리가 사는 것을 또한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나왔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바알과 아스라 편에 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머뭇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잖아요. 왜요?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요, 믿음을 저버린 자고 세상에 속한 자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21세기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여전히 변화되기 이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삶을, 옛사람 삶을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들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없거든요. 거하다는 함께하다, 속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들이 구별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들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들이 진리를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기 원하고요, 진리 안에서 온전히 되어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비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그 깊은 기도는 뭐냐? 하나가 돼서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보세요. 얼마나 많이 4분 5절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대통령 당선자가 딱 나서자마자 민주노총 그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의 정권 5년 동안 우리 매일 데모할 거다. 그래서 매일 데모할 거다. 무슨 대통령 당선자하고 원수셨으면 민주노총은요? 왜 매일 데모합니까?
여러분, 그게 분란이거든요. 분란. 악한 사단은 자꾸 분란시키는 거예요. 푸틴 같은 사람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 평화를 깨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뭐가 하는 거다? 사단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악한 사단의 도구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는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자녀들은요, 부모와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이웃과 우리 하나 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이웃들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됨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21절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와 사랑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거죠. 어떻게 죽으실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됨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지 않으면요, 영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바알이 진짜 신인 것처럼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은요, 뭐라고요? 지는 해와 같다 그랬어요. 아합은요, 잘 나가던 그 시대 왕이지만요, 그는 악한 사상의 도구인 거예요. 아무리 그 당시 이방의 선자 850명 잘 나가는 인간들이었어도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내 편에 서주지 않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영적 은혜를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자들은요, 자기 희생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갈보리산으로 가는 길을 여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받으신 그 영광은요,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요나단 찬양 가사처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하늘 문을 바라보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면, 영광의 길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겨우 돈 몇 푼 때문에, 어떤 약간의 인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약간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길을 갖다 거부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만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이미 갈보리산 오르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미 피 흘림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피 흘림. 기도자의 피 흘리는 곧 애통과 간절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사랑을 위하여 애통해 하는 기도가 따릅니다. 자신의 팔을 치우는 제자와, 자신을 팔아치우는 제자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들 때문에 애통하면서 통곡하는 기도자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편견을 깨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미운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저주를 끊어버리는 기도였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끊어버리고 그것을 또한 끊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드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것은 바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지금 누가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까? 지금 누가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를 품고 사는 이가 있습니까? 원망의 쇠사슬에 감겨 있어서 안간힘을 쓰고 풀려고 하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미움과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역전히 우리도 그렇게 말하기 원해요. 주여, 내가 비옵나니, 내가 비옵기는 내 아들을, 내 딸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하며 어느 정도 섬겨야 될 것 같습니까? 섬김의 기준이 얼마만큼입니까? 섬김의 사이즈가 얼마만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만큼이에요. 십자가 사랑만큼. 십자가 사랑.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그 고통만큼 사랑할 때에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는 만큼 조롱을 당할 때에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못 품어요. 무슨 수로 품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분입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실 때 주님께서도 그 고통을 이겨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죠. 주님 십자가 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마 우리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하나님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뭡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해가 빛을 잃었다고 말하잖아요. 온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였다고 말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픔과 고통은요, 예수님만이 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만큼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품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다 누구든지 품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 고등학교 때 짝이 3년을 같이 합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한 반을 3년 똑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제 짝은 이름이 별명이 아주 좀 격한 별명이 시부렁이에요. 네, 별명이 시부렁. 하도 시부렁 돼가지고 시부렁이라고 별명 지은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은 인천이었기 때문에 망둥어고, 그래 망둥이라는 별명을 썼는데, 이 시부렁이가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막 생긴 것도 정말 괴팍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볼 때 저거 인간 되겠나, 저 사람 되겠나, 맨날 모자는 막 이렇게 쓰고 다니고 그냥 가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손도끼 넣어 갖고 다니고 막 예를 들어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는 저 인간 되겠나. 근데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했는데 우연찮게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요, 너무 대견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결혼은 안 했지만 엄마가 수산시장에서 꽃게를 파는데 꽃게를 팔면서 있는 모습이 너무 대견했어요. 이야, 너무 잘했다. 여러분, 그놈이 살아있는 것만해도 감사하고 일하고 있는 것만해도 감사해요. 저는 어디 감옥이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끔 제가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멍게라는 애가 있어서 번호가 한 40번 정도 됐는데, 멍게는요 키도 컸어요. 아마 우리 양준 성도 키가 멋있는 그런 얼굴을 가졌으면 좋은데 키는 컸는데 양준 성은 멋있지 않고 얘는 그냥 그래요. 근데 시부렁하고 멍게하고 아주 짝꿍이거든요. 물론 걔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만 저거 인간 되겠나 걔도. 근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출판사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야, 너 잘 살려서 고맙다. 막 근데 야, 신목사, 나 출판사에서 성경도 출판한다. 내가 성경 한 권 줄까? 막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막 자기가 출판사에 근무 잘하고 있는 거 막 저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뭐 너무 잘했어. 막. 그랬더니 며칠 전에 안부 전화를 했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원수가 없어요. 미워할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든 예전에 제가 함께했던 우리 부목사들이든 다 제가 부모주는 사랑에는 없습니다. 부모주는 사랑에는 없어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처럼 교회에서 지냈던 친구들이라도 그런 후배들이라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사랑.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들 돕는 분입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십자가 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버지께서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이기도록 계속 응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힘에 겹습니까? 힘에 겨운 남편이 있습니까? 힘에 겨운 아내가 있습니까?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고.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자는요, 십자가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자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생명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6번이나 숫자를 바꿔가면서 조카로 살려주세요, 조카로 살려주세요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자 야곱은요,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맏아들의 복이 뭔지 그 장자의 복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생명 건 그런 기도자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민족 구하는 일에 자신이 죽여가지고 도망갔던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다시 달려들어가잖아요. 왜요? 기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던 것이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는요, 생사를 건 기도라고 우리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합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자굴로 들어가고 생명을 해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기도자가 되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잤으면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찼어야 일어났겠습니까? 왜요? 기도하니까 샬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자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가 절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한결같이 영광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박수 받는 길을 갈 줄 알았는데, 다 알고 보니까 다 십자가 길을 갔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은 누구 차례일까요? 저와 여러분 차례예요. 우리가 세상에 무슨 낙서를 더 누리겠습니까? 주의 은혜뿐이죠. 우리 주님은 처음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셨고요, 나중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자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십자가 따라가는 그 걸음걸이가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